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 23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초청한 분들보다 오신 분들이 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150명씩 초청을 해서 40-50명씩 오신 때도 있었지만 오신 분이 초청한 분들보다 더 많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릴레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경우를 보면서 기도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여성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 단톡방에서 릴레이 기도를 막 지난번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난주일 온세미의 날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난 다음 화요일부터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이제 오신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연합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걸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보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어쩌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는 본문을 강론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사적인 생, 그래서 사생애, 공적인 생, 그래서 공생애,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공생애 기간은 4번의 유월절 시작하면서 유월절,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 이 기둥처럼 4개의 기둥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유월절 때쯤 오늘 말씀이 있고 마지막 유월절 때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유월절과는 뗄 수 없는 주님의 관계가, 주님과 유월절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터 일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가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리고 베레아 지역 이 세 군데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계실 때 첫 번째 유월절 때 초창기예요. 사역의 초창기 때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표적,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많은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한 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장 1, 2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다음부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랍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칭찬이죠. 이거는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보내셔서 오신 선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표적이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사람의 칭찬 이런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동문서답같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좀 뚱딴지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의 이해력이 짧아서 그렇지, 더 성경을 더 알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 큰 진리가 있어요. 오히려 이 동문서답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 속에 니고데모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 니고데모가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런 이적을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나 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다른 주제를 탁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화제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제 헷갈려 하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수준과 이 니고데모의 이해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선생 정도예요. 선생, 랍비.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에 대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즉 구원, 영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구약에 도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왜 이 뱀 얘기를 하고 있는지와 연결을 되어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쪽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구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딱 한마디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딱 한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아야 그 기초 위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서는 거예요. 그 기초를 모르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기초를 잘 알자,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이 배경이 되는 민수기 21장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민수기 21장, 이때는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지만 벌써 21장쯤 되면 광야에 방황하는 세월이 4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아론도 죽었어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미 40년의 광야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 쉽게 이해하게, 4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 호르산 주변의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에서 38년을 방황하는 거예요.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서 이게 내려옵니다. 따라서 에돔 땅,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길이 있어서 왕의 대로라는 대로로 좀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죠, 길이. 거기다가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길이 험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요. 40년 그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원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까지 주시고 그러고 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평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 하늘에서 40년을, 지금 거의 40년을 내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 이 신비로운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 여러분, 부모가 이런 소리 들었다고 쳐보세요. 아침 식사 잘 차려줬는데 에이 맨날 똑같은 음식이야. 그러봐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거죠. 이 40년을 훈련시켰는데 이 모양이네. 그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은 왜 불뱀이냐면 그 물리면 막 불같이 열이 나는 거예요. 열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의 훈련이 아무 쓸모가 없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냐면 이렇게 딱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배웠어요. 이거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7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신들이 원망한 게 죄라는 사실은 이제 알아요. 여러분 원망하는 게 죄라는 거 아세요? 로마서 오늘 저녁 가셔서 로마서 1장 20절부터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수군수군 하는 게 죄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궁시렁 이런 거 있잖아요. 원망하는, 왜 그럴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이 자기들이 원망한 게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드려주세요. 우리 좀 다 죽어가겠어요.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요 정도는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어려움이 하나님 진 누르시는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 없죠. 끝이 딱 사인이 오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일이지?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해요. 누구의 잘잘못 물론 가려야 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이게 무슨 건물이 무너졌습니까? 배가 뒤집혔습니까?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왔는지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해야 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난데없이 날아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어가니까 이제는 회개하는 거죠. 그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또 해주는 거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 7절 후반부에 있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알려주셔요. 의사가 사람 몸을 진단을 한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처방을 해주듯이 처방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불뱀 모양을 만들어겠죠.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긴 나무에다가 매달아 달아라.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좀 난데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구구절절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처방, 그 처방을 따라서 모세는 놋으로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쳤겠죠. 뱀에게 물린 사람들아, 여기 이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쳐다본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겠죠. 쳐다본 사람들은 그래?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본다고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머리깨나 쓴 사람들은 빈정거렸을지 몰라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봤을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그럼 한번 믿어야지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라. 두 번째, 이걸 쳐다보면 낫는다라고 외쳐라. 외쳐라고까지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모세는 외쳤겠죠. 쳐다보시오. 그럼 낫습니다. 쳐다보니까 낫어요. 아주 단순해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오늘 14절, 15절. 모세가 주님 말씀하신 게 니고데모에게 이 구약의 이 놋뱀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나도 들려야 하리니. 연관성을 짓는 거예요.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제 이방인까지 포함한 우리에게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주신 처방은 이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도 들려야 한다. 장대에 나무에 달려야 한다. 세워져야 한다. 두 번째, 장대에 매달린 예수를 보고 믿고 쳐다보면 낫는다. 이거거든요.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 지금 처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아직 연결이 안 되죠. 불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입었어요. 모든 인생들은 사실 뱀에게 물린 사람들입니다. 옛뱀, 사탄.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놋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놋뱀에 대한 이야기 8절 9절, 오늘 민수기 22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이걸 쳐다보면 삽니다. 자, 그러면 물린 사람들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들었어요. 듣긴 다 같이 들었어요.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쳐다본다고 나을 게 뭐야? 그 천막 장막에서 안 나와가지고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럼 두 가지로 확 갈라지겠죠. 쳐다본 사람은 믿고 본 사람들은 낫고, 안 믿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은 아담과 하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서 선악과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서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부끄럽잖아요. 숨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 후손들이 모두 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거였어요.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아까 뱀을 든 이유를 말씀했죠. 뱀을 들어서 낳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쳐다본다는 것은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는 믿음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처방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놋뱀 이야기, 아무도 이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지를 몰랐었던 이때 예수님은 딱 오셔서 구약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신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열어주신 계시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 첫 번째, 구약에서의 민수기, 구약 시대에서의 계시는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에요. 그 뱀에게 물렸던 사람이 쳐다보고 나았지만 다시 죽었죠. 그런데 신약에서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관념을 넓혔죠. 어마어마하게 영생으로 넓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확장됐어요. 또 하나 대상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 대상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고 쳐다보면 낫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복음을 듣고 쳐다보면,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 세상이 그냥 그냥 모든 물건들이 아니에요. 만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얘기해요. 코스모스. 이방인을 포함한.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범위가 확장된 거예요. 모든 인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이 이만큼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정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니체의 얘기가 맞아요. 신은 죽었다.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여기 영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영생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살더라. 근데 여기 영생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지경을 시간적으로도 대상으로도 넓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얘기는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지. 놋뱀 이야기를 그 숨겨진 의미를 아는 분들은 다 알지. 그런데 왜 잘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 이유는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어려우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이라는 게 영생이고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표현은 다른데 의미가 같아요. 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 것으로 끝?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잘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못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맞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잘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막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연구를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연구를 안 할까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쉽게 단계적으로 해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건 잘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깜짝이야. 아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구약 성경이, 모든 성경이?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뭐 예수님 얘기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신약은. 근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 얘기가 어디 나오지? 벌써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또 확신도 없어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어 말았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답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의식 늘 밑바닥에 이 말씀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놋뱀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은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 듣고 까무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구약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40절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아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지식으로 끝나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고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했지만 광야에서 이 모세가 들었던 놋뱀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아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걸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런 이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 차원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전도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교만했어요. 정말 교만해서 다 거부했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서 교만이 깨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몇 번 예배를 드린 후에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교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구약 신학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청년부시를 찾아갔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결정이. 만일에 그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믿어도 그냥 대충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물론 그 결심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2달이면 새해예요. 저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11월 이제 첫 주 벌써 지나가죠. 11월 남은 기간과 12월 6주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제 구약을 읽어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창세기 재밌게 읽어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레위기에 가면 멈춰요.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소로 번제를 드리려면은 뭐 1년 된 숫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이게 무슨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끝나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구약 전체를 6주 동안에 한 번에 1시간 반에 줌으로 여러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코이노니아 시간에 우리 회장님들께 제가 쪽지를 하나 드렸는데 시간 이런 거 요일 관계없이 하고 싶은 분들 명단을 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시간 요일 작성해서 팀이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최소한 3명 이상은 이제 해서 팀을 만들 거예요. 예전에 한번 들으셨던 분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소 제가 볼 때는 최소 3번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이게 구약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월까지 구약을 읽어가거든요. 한 10월 좀 전에 다시 신약 6주를 할 거예요. 신약은 굉장히 간편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는 매년 1월 첫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우리 같이 읽어가잖아요. 단톡방에 계속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 취하시면 돼요. 그 개요 부분,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는다. 그 다음에 개요는 뭐다. 저는 샤워하면서요 성경 앱 틀어놓고 샤워합니다. 요즘엔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를 때에는 막 정신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제는 다 알잖아요. 이제 스토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앱에서 하루에 성경 3장 4장 읽어가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매일매일 루틴을 만드세요. 습관을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쫙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오늘은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장대 나무에 달리신 예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신명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 eternal life,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런 생명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매일매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명의 만나를 먹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잖아요. 평생 1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듣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서 내년에는 또 나아져요. 그 후에는 또 나아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설교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5편의 설교 중에 천국에 대한 설교예요. 제자 다 천국 비유를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거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제자래요. 저는 저를 두고 얘기 안 한다고 저는 믿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들이에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 요즘에는 못 들어보는 얘기죠. 옛날에 시골에 곳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쌀, 보리 이런 거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하려면 곳간에 가서 쌀도 포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뭘 포느냐면 새 것도 포오고 옛 것도 포온대요. 뭘 얘기할까요?
신약을 퍼오고 구약을 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퍼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었어요. 모세의 놋뱀, 그리고 장대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 믿는 거예요. 쳐다보는 걸. 왜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나아요. 영생을 얻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살아. 새로운 인생, born again,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어. 옛날 삶이 아니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옛날같이 살지 마.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 복된 인생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갈 때 영생의 삶을,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걸으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짐지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죄에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누려가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